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도 오늘 은혜의 손길로 살게 하옵소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배려가 있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에 덕이 있게 하시고 말에 따뜻함이 묻어 나오게 하옵소서. 시각이 주변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청각에 걸러 들을 줄 아는 지혜의 여과기가 있게 하옵소서. 손길에 선함이 있게 하시고 발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의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환우들이 듣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어 잘 치료받고 재활받을 수 있고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할 때에 뒷바라지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순종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여력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찬양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장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준비할 때에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험 결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안정되고 또 깊어지고 확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처 만나게 하시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거래와 투자, 교류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계획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획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함께 모든 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 잘 정리되고 정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깃발을 높이 올려 주시어서 그 깃발을 보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방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사역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해 주셔서 우리 선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팀원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강건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삶과 역할에 집중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대가 과거 세대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겨줄 것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불과 50년 전, 그러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또 그런 회사들, 또 계층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남겨줄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방은 우리 노후 대책, 작은 방은 큰아이 것, 거실은 우리 둘째 아이 것, 이렇게 자신들이 물려주고 또 자신들이 쓸 것을 잘 정돈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한 사회학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의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후계자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화되다 보니까 후계자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꼭 우리나라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후계자의 선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 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무시하고 회사를 붙잡고 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한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영상 기술에 관해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에 카메라 필름 또 영화 필름의 70%를 장악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OLED 텔레비전, 이 OLED 텔레비전도 사실 코닥이 가진
해커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2년에 파산, 분리되면서 지금은 작은 회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가혹한 현실을 살다가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자녀들 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하나씩 남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언장의 핵심은 대부분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내용이 돈을 누구누구에게 준다라는 것만 들어있다면 정말 그 사람 슬픈 인생을 산 겁니다. 이런 유언장을 받아든 사람은 유언해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어떤 그분의 비전,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 없이 오직 돈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나, 누구에게 적게 가나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유언은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의미 있는 유언장을 남겨야 합니다. 의미 있는 유언장이란 삶과 신앙에 관한 내용들, 그러한 유언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그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질이 있어서 유언을 남겼던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유언이 무엇인지, 올바른 유언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날부터 상속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속 목적, 그러니까 유언의 목적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계속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언젠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진지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줌과 동시에 그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기초이신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삼고 섬기라고 유언하십니다. 아울러 마리아에게도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삼고 같이 이 땅에서의 남은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마리아에게 이런 가족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켜 주시면서 가족을 돌보고 그 가족 중심으로 자신들의 맡겨진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유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의도적이고 명확한 유언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사람이 당신이 주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당신의 이름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유언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부유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쌓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오면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의 삶을 잘 살았는지 측정하실 때 나에게 얼마나 큰 곳간이 있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혼인지, 의미 있게 산 영혼인지, 아니면 구원도 없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피폐한 영혼인지 그 영혼의 저울, 우리 영혼의 그 저울만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주변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 후배들에게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지금 나 자신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현재의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기는 유언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 어떤 재산적인 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내 몸에 관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배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정말 이 진지한 유언을 우리는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유언처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갖는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길까 생각하며 준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올바른 유언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유언에 따라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유언해 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가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신앙의 유언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유언이 준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 붙잡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지를 생각하며 결심하며 출발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